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요셉은 정말 믿음으로 산 사람이고 믿음으로 출세한 사람이에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야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은 의인이었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지만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헛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개혁 이전만 해도 고행하면 그것이 공의되어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루터도 그렇게 믿고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던 고행을 멈추고 벌떡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고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만약에 우리 교회 왔을 때 무릎팍으로 여러분 계단을 기어오른다고 생각해 봐요. 아마 여러분 무릎이 다 나갈 거예요. 그죠? 우리는 지금도 그래 나갔는데 말이요. 고장이 났는데. 근데 유럽의 성당 같은 데는 그 계단이 우리 교회 계단하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그거를 엎드려서 무릎으로 팔꿈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기 몸을 왜 그렇게 학대를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수도승들은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여러분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관에 대해서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올바른 구원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데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8절에 가서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영혼 구원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데 그러면 믿음의 결과가 영혼 구원 외에 또 뭐가 있느냐?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하였는데 믿음은 치료의 방편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워낙 의술이 뛰어나가지고 진짜 우리나라 의술은 세계 어디다 내놔도 최고예요, 최고. 우리나라 진짜 의술은 최고예요. 요즘은 뭐 목사님 병 낫기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세요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 의술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나 과거에는 병원이 없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오직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오직 믿음으로.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병 고침 받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병 고침을 통해서 곁길로 나간 사람들도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 믿음이 영혼 구원 외에도 치료의 방편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가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고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는 왜 믿음의 기도가 병 고침 받는 것보다는 못 고침 받는 게 더 많느냐? 요즘은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의술을 더 많이 신뢰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과거에는 병원이 없으니까 오직 믿음으로 붙들고 죽어라고 처리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어때요? 끄떡하면 뭐 가까운데 동네 병원도 의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동네 병원도 너무나도 의술이 좋으니까 그냥 그 병원 가서 치료받으라, 이렇게 하고 있죠. 만약에 목사인 제가, 우리 신이가 이번에, 장신이 목사가 이번에 입원하고 치료받고 이제 나왔는데, 그 몸에 열이 나고 아플 때 아빠가 안수기도 해줄게 해가지고 안수기도만 축원하고 병원에 못 가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잘못하면 돌팔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요즘은 그렇게 돼. 시대가 그렇게 변했어요. 시대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돌팔이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돌팔이 목사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전에 어디 외국에 갔는데 사모님이 감기 몸살에다 먹은 게 채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뭐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만났는데, 그 목사님 보고, 아이, 사모님 이렇게 아프시면 목사님 약이라도 좀 어떻게 드세요 하고 제가 가지고 간 비상약이라도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사모님도 하시는 말, 무슨 약이냐고, 내가 안수기도 해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생각에나 우리 집 사람도 옆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건 목사님이 좀 너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믿음으로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요즘은 약도 좋은 약이 많잖아요. 그러면 먹으면서 기도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이 없었을 때라든지, 정말 오직 믿음만 붙들고 갈 때라든지 그런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활용하고 두뇌를 주셔서 좋은 약을 또 발견해서 먹을 수 있도록 또 해주시고, 또 수술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어쨌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병에서 고침을 받고 치료받은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여러 차례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 그러니까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으로 되어지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자,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자,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받고 믿음으로 또 질병도 고침을 받고 이런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영육 간의 구원받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그러면 믿음으로 되어진 그 믿음의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과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게 믿음의 결과예요. 세상까지 이기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라고. 그래서 오늘날 세상을 이기는 이 힘 때문에 믿음으로 복음 전파가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악한 원수가 유혹하고 시험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는 이 외에도 많습니다. 구원과 치료와 승리 외에도 많은데 그 중에 믿음으로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인내하게 되는 겁니다.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7장 26절과 3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 들린 딸로 인해 큰 고민에 빠져 있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에게 귀신을 쫓아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딸을 침상에 뉘어놓고 그 자신은 예수님께 나와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구에 대해서 아주 차갑게 대하셨어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정말 차갑고도 야속한 말씀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하였다면 자신과 딸을 개라고 칭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격분하여 욕하고 떠나갔을 거예요. 그죠? 가끔 가다 보면 그러잖아요.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뭐 이러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뭐 그러고 떠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하기를 주여,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이기게 하였습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누르고 참고 인내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자기 딸을 괴롭게 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토록 수욕을 참고 인내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자는 인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인내하지 못해요. 중간에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도 인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환난 중에 여러분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환난 당하면 슬프죠, 여러분. 어떻게 근데 즐거워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된 즐거움이 복음으로 인해 받게 되는 핍박과 환난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그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인내를 통하여 금보다 더 귀한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사랑과 충성됨을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면 이 충성을 증명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신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것에 대하여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인내란 모든 박해를 참고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모든 박해를 참고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고 그 인내로 자비롭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인내로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없으면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증명해 볼 수 있는 인내를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요즘은 우리 사회도 다문화 사회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베트남 아가씨라든지 또는 필리핀 아가씨라든지 캄보디아 아가씨라든지 미얀마 아가씨들이 우리 한국 남자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끝까지 남편이 구박하고 뭐 때리고 막 이래도 끝까지 참는 분들이 있어요. 왜 참습니까? 왜 참을까요? 왜 참아요? 결혼했어요. 결혼하자마자 뭐 한국 국적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죠? 몇 년을 살아야 돼요. 그 사는 동안에 남편이 구박을 하고 야단을 하고 그래도 꼭 참습니다. 뭐가 나올 때까지? 그죠? 우리 한국인 국적, 그죠? 한국 국적이 주민등록증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참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후딱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있는데, 아니 한국 시민권이 나오려고 그러더라도 그렇게 모욕과 핍박을 받으면서 위장 결혼까지 하면서 인내를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증명을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육체가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인내를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인내를 가져야 되는 두 번째 의미는 믿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를 함으로 신앙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려면 우리가 뭐 다 아니까는 괜찮지만 해외 나가서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면은 뭘 내나요? 여권을 내놓잖아요. 나는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다. 그죠? 그냥 나가면 한국 사람이라면 북한 사람인지 남한 사람인지 잘 구별이 안 되니까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뭐요? 여권이 필요한 거죠. 여권을 내미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인내를 인내를 가지고 증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인내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 말씀처럼 인내야말로 결실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1절에 가보면 욥의 인내와 주께서 주신 그 결말을 언급하면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며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영광은 부활일 수 있고 존귀와 명예일 수 있고 부요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신다. 성경에는 이처럼 믿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충성을 증명한 사람들과 믿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둘은 한 사람에게서 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증명해 보이고 또한 그것으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예로 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답게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인내를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로서 복을 받아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요셉의 인내를 살펴보는데 어떻게 인내했는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요셉은 모든 어려움의 환경을 믿음으로 인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다퉈가지고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인내하지 못하고 교회를 뛰쳐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결국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까? 그죠? 근데 요거를 끝까지 참고 인내를 한 거예요. 인내를 한 거. 그러니까 어떤 종살이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인내를 한 거예요. 자, 시편 105편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시를 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 105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때부터 출애굽 때까지를 찬양하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5편 18절과 19절에 보면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 말씀이 지칭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시편 105편 17절에 가보면 구체적으로 요셉을 밝히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요셉을 야곱과 그 식구들의 앞서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애굽으로 보내셨는데 평탄하게 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처음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뒤에는 종으로 산지 10여 년 뒤에는 죄인으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강간 미수죄로 누명을 씌웠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시점에서 착고와 쇠사슬에 매여 감옥으로 끌려가는 요셉을 생생하게 묘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요셉을 높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105편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감옥에서 자신을 애굽왕 바로에게 추천하게 될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착고와 쇠사슬에 매여도 이것이 나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나를 단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안다면 능히 참고 인내를 했던 거예요. 요셉은 이거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사죄하고 빌고 그럴 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이거 애굽에 보내서 당신들을 살리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 하면서 안심하라고 하면서 형들을 둘이 어떻게 했어요? 위로를 했던 거예요.
위로를 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요셉은 하나님을 믿기에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과 뜻을 믿고 인내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도저히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들고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역시 꿈을 붙잡고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참고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셉은 믿음으로 이렇게 인내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사람들이 괜히 큰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괜히 그런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나와서 아무 연단도 안 받고 그냥 편안하게 나와서 뭐 새벽기도 40일 작정하면은 뭐 큰 복을 받는 줄 알고 그런 마음 갖고 나오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나 욥이나 다윗이나 이런 위대한 인물들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인내를 한 거예요.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인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은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인내하는 사람은 입으로 까먹지 않아요. 우리는 입으로 다 까먹잖아요, 여러분. 그죠? 저부터이라도 입으로 까먹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입으로 범죄할 때가 많아요. 조금 어려우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너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도 참 그거 말하고 나서는 후회할 때 많아요. 후회할 때가. 어때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 때문에 그러지 않았냐 막 이래가면서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다윗도 그렇고 다 너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 고난을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나왔다라고 하는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환난 받는 이 기간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한다고 하는 게 한 10년 정도 된다면 인내하겠죠. 기간은 아니까. 그러나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자, 요셉을 보세요. 그는 17세의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고 그 꿈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성취하기 전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7세의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가 노예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을 보디발의 집에서 일했는데 주인의 아내의 성적 유혹을 뿌리친 일로 인해 누명을 쓰고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큰 어려움이요 환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셉은 감옥에서 기회를 맞았습니다. 자신이 수중드는 두 간원장이 간밤에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근심할 때 그 꿈을 해석하여 그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어요. 요셉은 관원장이 꾼 꿈에서 포도나무의 세 가지는 사흘을 의미하며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은 것은 전직을 회복한다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지난밤에 꾸었던 꿈대로 전직을 회복하여 바로의 잔을 손에 받들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관원장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그같이 해석해 준 요셉이 얼마나 여러분 고마웠겠습니까? 요셉은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그에게 자신의 사정을 말하고 득이하거든, 즉 복직하거든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랬어요. 나는 너무나도 억울하다. 내가 감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나이다. 그러니까 내 억울함을 바로에게, 왜? 바로 외에는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직이 되거든. 바로 옆에서 자기의 억울함을 아뢰달라라고 했습니다. 물론 길한 꿈 해석을 들은 술 맡은 관원장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그렇게 약속하마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직을 회복한 관원장은 그만 요셉을 기억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것을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바쁜 업무와 과거를 기억하기 싫은 이유 등으로 인해 요셉과 맺은 언약을 까마득하게 잊어먹었던 거예요. 그죠? 바로에게 얼마나 더 잘 보이려고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감옥에서 있었던 일은 아예 생각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기 싫으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았는지 그냥 요셉을 까맣게 잊어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무려 2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요셉을 잊어먹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3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3년 동안. 1년 동안 있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들을, 떡 맡은 관원장들을 1년 동안 감옥에서 섬기게 되었고, 그 다음에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는데 그만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2년을 더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관원장은, 술 맡은 관원장은 그 2해를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느라고 정신없이 빠르게 보냈겠지만 감옥에서 이제나 저제나 소식이 오나라고 관원장을 기다렸던 요셉에게는 이 2년이라는 세월이 20년같이 길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자신이 베푼 은혜를 잊어버린 관원장을 미워하고 자신의 신세를 또 한탄하며 원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갇혀있는 감옥보다 더 깊고 우울한 마음의 감옥에 갇혀 점차 폐인이 되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인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희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우울증 안 걸린다니까요, 여러분. 정말요. 요셉은 우울증 걸리고 이렇게 살 바에는 자살하자 하고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믿음으로 환난을 인내했기 때문에 요셉은 우울증에도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가 막힌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노예의 신분이 아닌 죄인의 신분으로 있고 자신과 약속한 자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곧 그 꿈대로 자신을 하늘의 해처럼 별처럼 높여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때부터 만 2년 후에 애굽 왕이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여 고민 중에 있을 때 그 꿈을 해석하고 대책까지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왕의 신임을 얻었고 일약 애굽의 총리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인내로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뢰를 증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결과로 그 자신을 높여서 영광을 얻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요셉이 인내하며 기다린 그 만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이에요. 비록 그 2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그러니까 여러분 17세에 팔려가지고 10년 정도를 노예 생활을 하고 27살에 감옥에 들어가서 1년을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시중을 들었어요. 그런데 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나 저제나 바로가 자기를 부를까라고 하는 요 기다렸던 2년의 이 기간이 요셉에게는 너무나도 긴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그 당시에는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기간은 요셉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만 2년은 요셉의 나이가 30세가 되는 해였다. 요셉의 나이가 30세. 당시 애굽에는 30세가 되기 전에는
공직에 나갈 수 없는 법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요셉에 관해서 얘기하고 풀어줬었어도 요셉이 만 28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간이 또 인내하면서 훈련받는 그런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요 2년 만 30세가 채워질 때까지 요셉은 이 환난을 믿음으로 인내하였더니 그 일로 인하여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보듯이 어려울 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복된 일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뭐 대통령 선거도 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요? 몇 살? 네? 우리나라가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 우리나라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이 있어요. 몰라요? 이거 그렇구나. 만 40세예요. 만 40세. 만 40세가 아니면 대통령에 출마할 수가 없어요. 모든 국민은 대통령에 출마할 수가 있지만 만 40세가 되어야 대통령에 출마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요셉의 그 당시에 만 30세가 안 되면 공직에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요 만 2년의 기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서 또 인내를 했더니 만 30세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런 이상한 꿈을 줘서 해석하지 못할 꿈을 줘가지고 요셉이 해석하고 나갔을 때에 만 30세가 되어 공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 요때에 애굽의 총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얻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인내하지를 못했다고 그런다면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복을 주셨을 거예요. 그 이상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아무리 만 30세가 됐다더라도 풀려나고 어떤 말단직을 주면 다행이지 어떻게 애굽의 바로왕 다음 자리에 가는 총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것도 나이 30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이 30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것이죠.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믿음으로 인내하여 이렇게 큰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저희는 모르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인내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렵고 힘들어도 남을 원망하거나 입술로 범죄하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